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구역 성경 공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에 앞서서 성경 구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주기도문의 가장 서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계시다, 존재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는 했는데 그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뭔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 분이 존재하시는데 존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서술을 아직 안 하였죠. 어떤 분이신지와 또 그분이 어떠한 관계를 우리와 맺으시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정립이 돼야 또 그런 것이 우리의 생활, 기도 생활과 믿음의 모습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여서요. 물론 이 서원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파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개념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지요. 그 왕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이 깨닫고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정말 큰 권력을 가졌던 왕으로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랑을 하면서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던 그 왕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또 하늘을 우러러라는 표현이 그 구절에 나오고요. 또 하늘의 왕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하늘의 존재로 이해를 하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이방의 왕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과연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2장을 보면요.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소위 삼층천이라는 표현을 쓰죠.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하늘의 개념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늘은 이렇게 새들이 그냥 날아다니는 일종의 창공으로 있었고요. 둘째 하늘은 어떤 영적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어떤 공중으로, 또 셋째 하늘은 어떤 피조물도 또 어떠한 악도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어떤 하늘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해볼 때 접근해 볼 때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 되시는 것이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했던 그런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들을 봤을 때 이 하늘은 바로 하나님과 동의어로 사용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 가르쳐 주신 바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덮은 또 하늘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한 개념을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모든 공중과 세상을 주관하시며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통치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유익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개념들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통치는 어떠한 권위와 어떤 능력을 지녔을 때 진정으로 발휘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또 이해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 그런 데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이런 것들이 더욱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심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런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개념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무한한 격차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동원한 것보다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동시에 도덕과 지혜,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발휘하고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앞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뭔가 멀리 느껴지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썼지만 막연하고 굉장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또 관계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되어 주신다, 아버지로서 존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파격적인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큰 은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안에서 어떤 위격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 성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창조의 개념으로서 창조적 아버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아버지의 개념을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치의 개념, 어떤 신정적 통치.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특별한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관계로서 신정국가의 아버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 어떤 양자로서 삼아주시는, 당신의 자녀로 언약 백성을 삼아주시는, 여겨주시는 그러한 그 속에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개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서원에 있는 이러한 아버지의 개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담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 보자면 사실 그 양자의 의미로서의 아버지의 개념을 담아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늘에 계신이란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조금 그들에겐 생소하고 달랐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이 약 한 49번 정도 이렇게 언급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양된 자들로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자녀를 입양했는데 차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쭉 있다가 어느 사건이 있고 이제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면서 아빠라고 하는 장면이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처럼 펼쳐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우리는 정말 가까이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우리라는 것이 굉장히 공동체적인 표현이죠. 나 개인의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라는 단어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포함된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일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교훈하실 때 자신을 인간들과 함께 묶어서 뭐 같은 자녀들 이런 개념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늘 자신과 제자들을 나누어서 구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 또 그리고 믿음의 여러 선조들, 성경에 나온 선조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 복음의 교훈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어떤 공동체로서의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또 이런 교회라는 개념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아버지라는 호칭은 어떤 가족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쓰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고, 특별히 더 친근하게 오늘 성경에도 읽었지만 아빠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그거와 비슷한, 그거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이러한 서언만으로도 우리가 한 형제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다면 아버지라는 개념이 잘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보면은 아버지, 소위 아빠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위상 이런 것들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매칭, 어려움이 이렇게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립할 필요가 있는 수준에 지금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사회가 물론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가정마저도 이렇게 불완전한 상황에 있죠. 또 아버지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버지가 되어 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이 시대에는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런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구속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지만 어떤 정말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바르게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갖는 교회로는 굉장히 성숙해질 것이고요. 우리 교회 생활은 더욱 풍성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바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만 여길 수는 없는 것이죠. 성도 안에서 이러한 형제됨의 교제, 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함께 가족됨의 즐거움을 누리는 어떠한 영적 한 핏줄로서 이런 형제의 끈끈함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하고요. 한번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 구역원들 안에서도 즐거운 교제를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